여러분이 결혼할 때 뭘 보고 결혼했습니까? 외모를 보고, 돈을 보고, 학력을 보고, 또 집안을 보고, 성격을 보고, 아마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결혼할 자를 선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궁합을 보고 사주를 또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서 일을 시킬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스펙 쌓기가 아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적당히 공부만 잘해도 대학 나와서 취직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공부만 잘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와도 스펙이 약하면은 밀려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도 하고 무슨 각종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봉사까지 요새는 하고 자격증은 필수고 심지어는 헌혈증까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 대표라고 생각하세요.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어떤 사람을 모집할까요? 두 사람이 돌아서요. 한 사람은 명문대학의 각종 스펙이 화려합니다. 재능이 다양합니다. 자격증도 많습니다. 능력도 많아 보입니다. 이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삼류대학에 마음은 착해 보이는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재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내가 회사 대표라 해도 이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스펙 좋은 사람만 뽑는다. 그게 아니에요. 또 스펙이 없는 사람만 뽑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믿음을 보시고 뽑는다 그랬죠. 믿음, 중심을 보고 뽑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동안 쓰신 일꾼들을 바울이 평가를 했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봐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을 봐라. 스펙 좋은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아주 하나님과 직접 교통까지 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합니다. 넌 지금 베들레헴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놔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가지고 다윗의 집,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 선택받은 것을 알고 큰아들부터 준비 딱 시켜서 아들을 다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큰아들부터 다 선을 볼 때 사무엘 선지자,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아들들이 큰아들부터 외모도 그렇고 모든 면에 완벽한 지도자감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인 줄 알고 기름을 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믿음을 본다. 믿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선보았어요. 아들이 더 없느냐 하니까 막내. 아버지가 평가할 때는 탈락시킨 막내 다윗이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니까 속히 데려오너라.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이 제일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을 본 겁니다. 중심이 제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온갖 스펙을 보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믿음을 보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의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세상 뜨게 합니다. 하늘나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모세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을 분명히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한 일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가나안 땅의 관문과 같아요. 우리가 미국의 관문이라고 하는 데가 샌프란시스코가 있어요. 이쪽에 서쪽의 관문은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모든 비행기들이 가면은 대부분이 다 거기를 경유해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배들도 다 그쪽으로 가요. 거기를 통과해요. 미국의 관문과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관문과 같은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어떠한지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내서 지금 살피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서 머물면서 정탐을 하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정탐을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간첩 신고한 것처럼 신고를 했습니다. 왕이요,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신하들을 급파해가지고 빨리 가서 잡아오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뛰어가서 창칼을 들고 기생 라합의 집을 포위하고 내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빨리 눈치를 채고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에다가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머물고 그냥 성문이 닫기 전에 나가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빨리 뒤쫓아가서 아마 추격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저 성문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이때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보여주며 우리도 살려내라 그렇게 하고 이 두 사람을 살려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위대한 큰 일을 할 때에 여리고성 안에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리고성 안에 훌륭하고 똑똑하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기생 라합을 딱 선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어상으로는 조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기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번역을 기생어로 좀 해서 그럴듯하게 술과 춤을 팔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개 기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몸을 파는 창녀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녀라고 번역하는 것을 기생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가장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창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좀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운 직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선택했을까? 외모를 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늘 지금 말하는 스펙을 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봤어요. 라합의 믿음을 본 겁니다. 라합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한 겁니다. 모두 다 불신 사회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데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 땅을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에게 준 줄 안다. 이건 안다는 것은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 땅을 너희에게 준 걸 우리는 안다. 벌써 이걸 믿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안 뺏겨야지, 이건 우리가 끝까지 지킬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자세를 가졌는데 라합은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10절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들었음이라. 나는 지금 여기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을 들어서 안다. 그런데 그건 뭘 하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알고, 해방된 후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았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들 우리는 안다. 그거를 내가 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미리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시온왕, 옥왕 이 두 지역을 전멸해서 너희들이 뺏은 것을 다 안다 이겁니다. 이걸 들어서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이 가른 것을 벌써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기생 라합이 자기 신앙 고백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곧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인 것을 안다. 그걸 믿는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건 누가 기생 라합에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기만 하고 목숨 걸고 지키기만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라합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홍해를 통과시킨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합의 믿음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생 라합은 어디서 이 믿음을 얻었느냐? 자, 우리가 지금도 뭐 우리나라의 정보는 어디 가 있어요? 술집에 가 있어요. 술집에 가면 술집에 가서 회사 정보는 회사 옆 가게에 술집에 딱 앉아서 있어 보세요 하면은 회사 뭐 사장이 어떻고 부장이 어떻고 누가 어떤 놈이고 뭐 무슨 일이 있고 우리 회사 앞으로 뭐 할 거고 온갖 정보가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이 바로 이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리고성 내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 밖에 있는 사람, 온갖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와서 술도 먹고 기생 라합에게 잘 보이려고 정보를 얘기해주고 얘기 거느라고 이 말 저 말 할 말 못할 말 쓸데없는 남자들이 다 이렇게 쏟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홍해를 갈랐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고 생기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믿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꾸 예배를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기생랍이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겼다 이겁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에도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스펙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스펙 사는 그런 건 필요 없어, 그게 아니죠. 우리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자기 자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너는 영어를 배워야 되고 영어 학원에 보낸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시간에도 그 믿음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고 다른 스펙 하는 일을 시킨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다, 환경이 어렵다, 또는 나는 큰 죄인이다, 이런 걸로 변명할 수 없잖아요. 오늘 라합을 보면 라합은 얼마나 자기가 몸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기생 라합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도 쓸 수 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믿음을 갖추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에 관심을 갖고 믿음을 키워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것을 보면은 주의 일에 협력하면은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오늘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걸고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낸 것처럼 너희들이 우리 성을 공격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 그리고 증표를 만들어라. 증표를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겠다. 너희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랬어요.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 내중에서 높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다 보였어요. 근데 거기 창문으로 지금 타고 도망을 시켜준 겁니다. 바로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우리가 공격할 때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에 공격하지 않게 하겠다. 너의 아버지, 너의 오빠, 너의 가족, 동생들, 친척들 누구든지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격했는데도 너의 가족이 너희 집 밖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공격 명령을 내릴 때 여호수아서 6장에서 공격하러 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이 기생 라합 집이다. 그 집은 하나도 건들지 말라. 총대장인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일주일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전략대로 돌잖아요. 7일째는 7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7바퀴를 돌고 외치니까 성이 실제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진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나아가서 공격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기생 라합 집은 살려내라 그래요. 성경에 그건 없는데 제가 볼 때 이 기생 라합 집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문에 다 해서 다 무너지니까 집들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을 텐데 기생 라합 집은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지켰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밧줄이 딱 있는 거예요. 붉은 밧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호해 주셔서 다 살아났어요. 오늘날 주의 일을 할 때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생 라합처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협력하는 성도들. 또 한 부류는 전혀 무관심하는 부류가 있어요.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세 번째 부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막 나서서 고함을 치고 앞장서서 방해하고 성도들을 선동을 하고 그래서 주의 일을 못하게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 편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주의 일을 하면 협력하는 쪽에 아니면 방관하는 쪽에 아니면 반대하는 쪽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쭤아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에게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런 것을 협력한 자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의 일에 협력한 자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로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 기생 라합이 단단히 보상을 받은 겁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 전멸할 족속 중에서 그 가문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반대로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따라서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바로는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이전 사건입니다. 모세가 지도할 때입니다.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때 민수기 14장 그 내용이에요. 거기서 10명이 먼저 보고하는데 그 땅을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하고 정말 악평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은 그걸 보고만 했는데 자기들이 평가까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칼에 다 쓰러져 죽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 전부 다 붙잡힐 것이다. 온갖 이런 보고해서 할 사항도 아닌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딱 순간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고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탐꾼이고 같은 것을 봤던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리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기로 약속이니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저 두 놈은 어떤 놈이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고 이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때 딱 등장하죠.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다 포로가 될 겁니다. 이런 말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한 명도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해주겠다. 여호수아 갈렙만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장정이 원망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광야에서 다 죽고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그런데 정탐에서 선동했던 10명은 그 즉시 죽여버립니다.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가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늘 어느 시대나 교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 항상 세 종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을 갖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기생 라합은 가장 큰 영광의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영광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 쭉 설명하면서 족보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합니다. 예수님까지. 그런데 그 중간에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다윗 왕의 5대조가 기생 라합의 남편 살몬입니다. 살몬과 기생 라합이 살아나 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기에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추측컨대 여호수아가 이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 줬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아주 영광스럽게 잘 살다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도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가장 큰 부자요 유지였어요. 그 후손도 큰 복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다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대요. 다윗 왕 대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을 살피면 우리 자신을 살피면 여러 가지 스펙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내 믿음이 어떤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어느 편에 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그리고 믿음을 키워나가면은 우리도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의 반열에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펙이 없다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이 없다 못 배웠다 좌절하지 마시고, 직장이 나쁘다 환경이 열악하다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별별 일 없다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는 부끄러운 부모다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쓴 것처럼 내 믿음을 보고 나를 쓰시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너는 자격 없어 하고 버림받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을. 여러분 형제 많은 집안에서 누가 잘 돼요? 어렸을 때 누가 잘 될 것 같으세요? 형제 많은 집안에서 장남이 잘 될 것 같았죠? 아주 공부 잘한 자식이 잘 된 것 같아요. 믿음이 바른 사람이 잘 되네요. 믿음이 바른 사람,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꼭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쓰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을 써요? 하나님 편에 일을 협력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